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이 1517년 전에는 이 천주교가 온 세상을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인데 신앙과 더불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가르치냐면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성사? 그렇지, 고해성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칸막이 같은 거 딱 이렇게 해놓고 신부님이 형제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신부님이 아 그렇습니까? 가서 100만 원을 헌금하십시오. 이게 고해성사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부였거든요. 이 신부가 아니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에 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마리아에게 절을 하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탁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가 이젠 선주교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1517년도에 그 성당 앞에 그것도 어떤 그 당시에 제일 크다고 하는 어떤 비텐바르크 대학에 있는 그 성당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버렸어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붙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많은 신앙적인 잘못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잘못된 대표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교황이 그 유명한 지금도 있는데 성 베드로 예배당 성당이 있어요. 그거를 건축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낼까? 돈을 거둘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땡전하고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큰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먹힐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의 신부들은 우리처럼 몇 개 같은 한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신부님이 헌금해라. 그러면 너 죄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들 모두는 다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헌금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고 마틴 루터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헌금을 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죄 용서는 뭘로밖에 못 받는 거예요? 회개. 또 죄 용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어요. 아까 여러분 불렀잖아요. 예수의 귀한 피 뭐하게 하오니?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보혈 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가지고 죄가 용서를 받느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95개의 반박문을 탁 붙여.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했거든요. 이것이 전 유럽에 퍼집니다. 그다가 칼뱅이라고 하는 칼빈의 종교 개혁이 같이 접목하면서 이게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이 개혁, 신앙이 어떤 변화 이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주의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지키게 되는 그 근본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가 구교,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는 구교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도 불러요? 개신교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이 신교, 즉 기독교가 나오게 된 그 1517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무엇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도 좀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내가 가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앙 전파되는 이 믿음이 로마에게도 좀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즉 나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기 위하여서 어디를 가고자 하냐면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도 모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이 뭐지? 복된 소리라는 건 알겠는데 복음이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역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다른 이름, 즉 부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자의 말씀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부여잡지 못하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소리가 너무 작아. 그렇게 하면은 불경도 하나님 말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네,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흔들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막 찾아봐요. 점집에 막 가요. 그래서 오늘 누가 굉장히 잘 맞추더라, 쪽집게더라, 그럼 글로 막 가.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천주교는, 그 당시 구교는 뭐가 있었냐면은 외경, 가경,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외에도 다른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도마행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 나와 있지 않는 66권 외에 한주교에서는 다른 성경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무서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 교황무호설이 있어요. 또 무서운 말입니다. 교황무호설은 말 그대로입니다.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다. 교황은 무후하다. 교황은 아무런 과오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를 가만히 보세요. 교황, 로마 바티칸의 교황 한마디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대주교들이 샥 움직입니다. 그 밑에 추기경들이 막 움직여요. 그 밑에 신부들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들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군대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천주교예요. 근데 여러분, 교황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맞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도 가르쳐요. 근데 천주교는 그것도 가르침과 동시에 교황의 말씀도 틀린 것이 없다. 마리아도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한 올바른 신앙,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처럼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가부교회는 어떠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인식을 꼭 해야 돼요.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틀 전이었죠.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과 함께 대장경 테마파크라고 하는 서해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그 해인사 쪽을 가보게 되었어요. 전시회를 보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검색해 보니까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딱 가다 보니까 그 식당의 모든 데가 해인사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입구에 딱 가니 뭐를 받냐면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인사가 워낙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00원씩이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냅니까? 했더니 주차비를 내야 된대요. 주차비가 얼마예요? 4,000원이래요. 돈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갑자기 조금 속에서 이게 막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서 식사만 하고 내려올 건데 거기 행인사 안 갈 건데 우리는 교회에서 왔는데 가서 통행료를 내라는 것까지는 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행인사를 가지도 않는데 식당만 갔다 올 건데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다가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50년 했던 장사하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싸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에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와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속상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돈이 4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은 식당에 주차권을 받아오세요. 그러면은 면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식사건 뭐건 무조건 그 땅을 밟는 순간부터 통행료 3,000원, 주차비 4,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이 문제다,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밤에 늦게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어요. 지금 벌써 151명이 이태원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압사로 죽었어요. 압사. 여러분 내일이 할로윈데이거든요. 귀신들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로윈데이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10만 명 이상이 그 이태원에 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덩어리에 젊은 친구들 150명이 압살을 당했다는 거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항상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북교회를 참 많이 칭찬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도 어제도 우리 바자에 가는 목사님들 가서도 우리 가북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북교회 교인들은 지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분도 11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그래도 한 30년 넘게 또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잖아요. 꼭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뒤에 앉아갖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10시 되면은 다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도 잘 지켜. 그리고 일찍 와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요. 아멘 소리도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먼저 손 내밀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네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누가 오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좀 인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은요. 누가 와서 나한테 인사하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를 가만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가만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식구인데 누가 와요. 그럼 먼저 좀 가서 인사 좀 하세요. 그럼 먼저 가서 좀 웃는 얼굴 좀 보이세요. 손 먼저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잠언서 27장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얼굴이라는 것은 혼, 기 이런 것이 통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시라니까요. 굳어 있습니까? 부드럽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이 문제. 우리 가북교회를 오면 누구든지 왔을 때 우리 가북교회 갔더니 우리 장로님의 얼굴이 권사님의 얼굴이 집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먼저 가서 인사를 좀 해주고 먼저 가서 좀 웃어주고
좀 먼저 가서 아는 체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한국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고 유교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대접을 받기를 좋아해.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걸 좋아해. 물론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지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다 우리는 주 안에서 종이에요,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얼굴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금요일날 서해전에 갔더니 이런 글이 제 마음속에 하나가 탁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다 똑같이 나그네와 같은 생각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은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번 주일날 화분이 없어졌잖아요. 다음 주일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누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면 이 사람도 느껴요. 근데 내가 그냥 가식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러면은요 다 느낀다니까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좀 반갑게 대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줘.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개혁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먼저 읽고 설명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가복교회가 제가 자꾸 아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복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아멘을 하면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를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김기수 성도님, 제가 어저께 아멘 뜻이 뭐라고 했었어요? 모르겠다. 까먹었다. 어제 대신방을 했거든요. 어제 이 말씀 가지고 대신방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랬는데 또 까먹었어요. 까먹을 수밖에 없죠. 하루가 지났는데 중요한 거는 아멘 뜻을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뜻이 뭐예요? 네? 아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아, 네. 어유. 그렇게 딱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누가 내가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준비해서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이 말씀일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막 간증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면은 아멘할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도 가만히 있어. 뭐 말씀을 증거하면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신방하잖아요. 개인 신방하면 어떤 줄 아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신방할 때는 아멘 잘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나 이런 가치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을 안 해. 왜 제가 아멘을 자꾸 하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대표 기도도 장로님의 기도를 대표를 하지만 잘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 기도에 함께 앞에서 향로에 담겨서 올라간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이 기도할 때나 또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바라보면서 이 마틴 루터 신부가 외쳤던 그 오직 믿음, 그 수많은 잘못된 부교의 카톨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오직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마틴 루터는 다시 한번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내년전 506주년이 되겠죠? 여러분 매년 종교개혁주일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교도단 어른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 가복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 뭐 하자고요? 먼저 손 좀 내밀자고요. 얼굴을 좀 뭐 하자고요? 밝게 하자고요. 먼저 뭐 하자고요? 웃어주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많이 하자고요? 아멘을 좀 많이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